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일, 또 보호하시는 일 끊이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끊이지 않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그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 생각들은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나라도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내 자아가 힘을 내려고 이제 용을 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든든히 붙잡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스스로 알아서 찾기가 참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믿는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뛰쳐나가서 일을 자꾸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평탄하지 못해요.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를 누가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러면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 과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갖지 않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복으로 받아 누리느냐, 복을 받아야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 삶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주시는데도 자꾸만 우리는요 내버려요. 받으면 내버리고 받으면 내버리고. 그래서 그 복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맺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분들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왕이죠. 그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단지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미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점령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에워싼 다음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는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죠.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고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하나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이 저희를 마구 조롱해요. 저희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이 없는 아주 오합지졸들이라고 얼마나 경멸조로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얼마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을 찾고 그렇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아가 독자적으로 일어서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아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려요. 감출 게 뭐 있겠어요? 감출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은 솔직한 심정, 정직한 심정을 좋아하시잖아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환난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쓰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있죠. 맥이 그냥 풀려버려요. 저도 몇 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나 그런 드라마에서나 봤거든요. 저렇게 주저앉아? 그런데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희 아들들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시다. 멋있죠? 표현 멋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실생활에서 상대방이 나를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피난처는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달려드는데 나는 등을 돌린 채 막 도망쳐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적군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저 오합지졸, 힘도 없고 말이야, 배알도 없고 말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은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왜 기도드립니까?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비나이다.
그겁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깊이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을 너가 인정하는구나.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워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누가 나의 큰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도움 그 자체야. 내가 해. 그것을 누가 체험한다고요? 하나님께 도망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체험하고 도망쳤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더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로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환란의 정도가 어떠한가? 아수르 제국이 막 물밀듯 밀려치고 들어오는 그 대군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시각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국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경험해 본 분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막 그 겁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었는지 좀 흔들리면 좀 흔들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뭘 모르는 거죠.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옛날에 그 땅이 물결치듯이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이요 막 무너져서 바다로 막 쓸려 들어가요. 산사태가 나는 거죠. 지각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땅이 꺼져요. 순식간에 꺼지고 뭐 싱크홀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뭐 그냥 산이 막 빠져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넘쳐가지고 산을 뒤덮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밀려오고 가뜩이나 힘든데 또 밀려오고 삶의 터전이 다 회파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어려움은 동일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피할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처음에 허우적 되죠. 허우적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입니까? 저도 마구 헤맸어요. 정신 못 차려요. 내가 나냐? 다른 사람들도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허우적대요. 그러나 허우적대면서 기어서라도 어디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나를 어떻게 살려내 주셨는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셨는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렇지 나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맞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왕의 책무를 다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애씀을 그냥 세상 왕들과 똑같이 행했다면요, 돌아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너 내 자녀 맞냐? 내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 맞냐? 하나님의 책망밖에 돌아올 게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아가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독립적으로 나갔다면요, 남유다는 그 자리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소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독려해가지고 싸우게끔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이 아무리 조롱하는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해도 듣지 마, 아무런 말 대꾸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만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요.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책 없는 왕이에요. 대책 없는 왕. 뭐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나가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사야 선지자하고 주고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교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 다스려야 돼. 아무 반응하지 마. 하나님께만 머물고 있어. 이 믿음으로 솔선수범하면서 히스기야는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상 강한 용사 되고 싶죠? 믿음의 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용맹스러움과 강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영적으로 강한 것, 그런 것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냐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팍팍 받아요. 영적으로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현장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저는요, 이게 진정한 강한 믿음의 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분이세요. 자유스러운 분이신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주변을 돌아봐도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것만큼 사람의 힘이 빠지게 되는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내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 또한 흐르고 있다,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 진정한 믿음이 발휘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다 안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럴 때 많거든요. 은밀하게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신납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 일하심의 결과들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로.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 일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쉬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정말 진정한 믿음이 발휘가 될 때는요, 보이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고, 이것이 더 강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용사, 또 용맹스러운 사람들, 무기 탓하지 않아요. 날씨 탓하지 않아요. 어느 때든지 전천후예요. 어느 때든지 믿음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되었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도 움직임이 없는, 정말 답답한. 여러분, 일하는 게 쉬우세요? 기다리는 게 쉬우세요? 일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일하는 게 쉬워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떨쳐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때예요. 그때는 잠잠히 머무는 게 믿음의 용사예요.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침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 인내력,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어떠한가? 끊이지 않더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한 시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마르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시냇물을 얘기해요. 이것이 나뉘어 흘러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큰 시내가 있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감싸듯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상상해 보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주변에 그렇게 큰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냇물,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힘있게 일어섭니다. 그렇죠? 풀이 자라고 생명력이 있게, 정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뿌리에 깊이 그 수분이 배어서요, 풍성한 그러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체든 하나님께서요 딱 감싸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보살핌이, 돌보심이 그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는가? 이게 정말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요, 여러 성읍들이 장악됐어요. 대군이에요. 연합군이 그냥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풍전등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통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적군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무런 이야기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 지키라고. 적군들이 볼 때는요, 그대로 앉아서 내 목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였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걸으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으래요.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왕이 돼서 말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군대 장관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나라에 빨리 요청해. 그리고 군대 애들 모아 지금 소집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맡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감추지 않아요.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정말 침묵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하라고 할 때 외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사실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사람들인들 자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인들 정말 힘있게 떨쳐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자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려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못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너가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다 들어주셨대요. 다 들으셨대요. 화살 한번 적군들이 못 쏘고 돌아갈 거다. 그 얘기 약속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펼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뜻도 있겠죠.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정마냥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을 때 언약궤 뺏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돼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앞다투어서 세상의 즐거움 쫓아갔단 말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파시켜버렸습니다. 터를 어느 터인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켜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전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힘있게 우리의 여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역사를 이뤄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새벽에 도우시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더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일들 참 많죠. 사업장도 책임져야 돼, 가정도 책임져야 돼, 자녀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종종 드는 생각이 뭡니까? 너끈히 감당하면 좋겠는데요, 감당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리고 벗어 던지고 싶다. 진짜 못하겠다. 하나님, 저희 못해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적게 있으면 좋은데 자주 있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세요. 평탄할 때 왕 좋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누리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다. 누구 먼저 죽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부터 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젠 끝이다. 이 상황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의 그 무거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졌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내어드렸어요. 이것도 무겁습니다. 이것도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원죄로부터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어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방법이 없어요. 무거운 짐 덜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구원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구원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구원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적군들을 비웃어요. 그렇죠? 아주 속수무책 당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비웃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없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많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우리가 다스릴 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떨 것이고, 직장이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거운 짐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어놓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맛보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세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머쥐게 하실 거예요. 그 승리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손길이에요.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어려움 떨쳐버린다고, 마음에 무거운 짐, 스트레스 떨쳐버린다고 영화 봐서 안 돼요. 여행 가서 안 돼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안 돼요.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답이세요. 이건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산성되어 주심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저는 좋습니다. 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내어드리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용을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미처 올려드리지 못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도, 내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제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무기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까지 목도해 왔습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주의 몸된 교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도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하나 곱씹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